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NNCC에서 맡은 사역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감기 기운이 있지만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한 주간 또 맡긴 사역 잘 감당하고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유능한,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투자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발전도 있기를 원했고 또 자기를 통하여서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그가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또 그의 어떤 식견이나 그 어떤 그런 능력들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많은 마음의 고생을 하는 가운데 결국은 내가 이곳에서는 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요즘 세대는 회사를 옮기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회사 취직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었고 또 한 번 취직을 하면 그 회사에서 종신 근무를 하고 은퇴하는 것 이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기에 이직을 결정한다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가서 열심히 그 회사에 맡은 일에 충성을 했습니다. 아주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근데 그 회사에서는 그 인정을 받았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인정을 받고 그가 하는 일이 또 잘 되어가고 결국은 나중에 그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그 회사 지금 일 말씀만 드리면 한국이 다 자라나는 회사예요. 모든 사람이 아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사장이 된 것이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갔을 때는 참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 기업에 가서는 정말 잘되고 많은 결실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 뭐가 다른가요? 사람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풍토가 다른 것이 기업의 풍토가 다르기에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또 결실을 맺을 수도 맺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이처럼 땅이라는 건 굉장히 참 중요해요. 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씨앗보다도 밭이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린 너무 많이 들었어요. 4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열매를 맺는 밭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도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씨는 복음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그 복음을 듣고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결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그 청중들의 그 마음을 청중들이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는가 도전하시는 것이 너에게 이런 밭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런 밭들이 있다. 당신들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서 4가지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첫 길가밭, 돌밭, 가시떨리밭, 그 좋은 밭. 그래서 먼저
길가밭부터 말씀하셔요. 그 길가에 뿌린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것은 보통 11월 달쯤 되면 비가 와요. 이른비가 와요. 그러면 그때 땅이 톡톡하니까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그때 이제 먼저 땅을 이렇게 다 갈아엎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농부는 그 바구니를 가지고 그 바구니에 씨를 담아 가지고 이 다니면서 씨를 거기다 이렇게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다니는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예요. 그러면 그 씨가 거기 들어가 뿌린 다음에는 다시 그 흙을 덮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길가밭.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이 밭 안에 길이 났어요. 밭 안에 밭으로 나가다가 보니까 거기 자꾸 밟아가지고 그 길이 하나가 생겨버렸어요. 그 마을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계속 다니니까 다른 데하고 달라요. 그 딱딱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 길은 그냥 밭을 갈 때도 그 길은 그냥 남겨놨어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다 보면 그냥 그 길에도 그 씨들이 막 떨어지는 것이. 근데 그 씨의 그 길에 떨어진 씨는 덮기도 전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지는 즉시로 와가지고 새가 먹어버려. 그러니까 그 씨가 뭐 뿌리를 내릴 시간도 없어요. 땅이 씨의 맛을 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새가 낚아채 가버리는 것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길가 밭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냐? 오늘 이 밭의 네 가지 성향의 사람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씀에 대해서 바람감을 가지고 저항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계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문이 닫혀있는 아주 완강하게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셔야 생물이 진화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동정녀 탄생?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지 않고 아이가 생기느냐? 이것은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세상에 하느냐? 무슨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냐? 그건 분자도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믿지 않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또 상식, 경험,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판단하기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밭을 닫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 시대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들은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밭이에요. 이 사람들은 끝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디로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사단에게서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마음이 닫혀 있는지 알지만 사단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사단은 즉시로 와서 그 말씀을 채워가 버리는 것이. 말씀에 대한 기쁨도 맛도 느끼지 못할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저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낚아채 버리고 가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지금도 교회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또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어떤 교제의 장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어떤 자기에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유익함이 있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그날도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오늘도 내가 잘했다고 하지만 사단은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이에요. 돌밭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에는 그 팔레스타인은 이 석회석이 많아요. 굉장히 석회석이 많아서 무덤도 판다고 해요. 무덤을 파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덤, 묻힌 무덤 다 파서 이게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그 석회석을 파가지고 무덤도 만들고 그 땅엔 석회석도 많고 그러니까 이 밑에 석회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농부가 그냥 밭을 갈 때 위에 갈아줘 갈면 그러면 씨앗을 뿌리면 당연히 씨앗이 뿌리가 내려가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면 계속해서 날이 덥고 그 햇볕이 쨍쨍쨍쨍 쬐면은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고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해서 결국은 곧 말라 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곧 말라 죽는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곧 넘어져요. 언제? 하나님 말씀을 즉시 받았는데 곧 넘어져요. 언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있으면 곧 넘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왜 왔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굉장한 교회 부흥이 있었고 아주 그 메모들, 교회 집회들도 있었어요. 그때에 그 말씀들 중에서 천국을 기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얼마나 그 말씀이 기뻐요. 그저 즉시 받아들인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고 모여서 그때 교회가 아주 부흥했어요. 한국 교회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를 왔던 사람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왜?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있는 것이. 그것은 자기들에게 전혀 유익함이 없는 것이. 왜 왔습니까? 어떤 유익함을 찾아서 왔는데 그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믿는 가운데 시련이 오는 것이. 그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 영원한 한 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기에 그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 오고 하면은 그냥 즉시 떠나요. 이거 무슨 예수 믿어서 무슨 유익함이에요. 예수 믿고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시련이 있느냐. 그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기도도 해봤어요. 실제로 병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복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자신의 삶에 그 응답은 곧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라는 것은 헌신이에요. 헌신의 뿌리를 내려야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고난. 이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우리는 항상 십자가가 따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이에요. 우린 인생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어떤 참 영광스러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아니하고 어떤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 인생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세상살이는 그렇게 어렵게도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이게 무슨 나에게 유익함이 있느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보다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돌봐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이 가시떨기 밭은 보통 가시떨기 밭은 밭의 가장자리에 울타리식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떨기 밭이. 거기도 누군가 씨를 뿌리다 보면 거기 가시떨기 밭에도 씨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근데 거기는 흙도 많고 계속해서 그늘도 있고 그래서 거기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씨가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요. 그런데 이 씨앗이 다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잘 자라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라면 그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것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 이 가시떨기가 얼마나 강한가 하면은 거기 자기가 그 씨가 취해야 될 영양분들을 다 뺏어가 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고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그냥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여기서 그냥 뭐 넘어졌다, 죽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대로 있기는 있는데 다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또 실제로 열심으로 또 봉사도 하는 가운데서도 하는 것 같으면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여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에, 재물의 유혹에, 기타 욕심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염려가 많은, 세상 염려 많은 사람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질의 욕심 때문에 물질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기타 욕심, 그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세상에부터 온 것을 따라다니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해봐요. 그런데 실제로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 이 사람들은 이 가시떨기 밭을 가진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냐? 세상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냐? priority number one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priority number one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인 것이 그냥 어떤 재물과 또 어떤 욕심, 정욕과 또 어떤 자랑스러운 것들과 뭐 어떤 욕심들 뭐 이런 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다 어떤 일을 할 때 뭐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저는 바빠요. 저는 이번 수요일날 바쁘고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떤 직분 좀 맡으세요. 아유 제가 요즘에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이렇게 바빠. 뭐에 대해서 바쁩니까? 하나님 일에 바쁩니까? 아니죠. 다 이런 어떤 재물에 대해서 기타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결심 맺지 못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부터 온 것에 헌신을 해야 거기에 결실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일정 부분 헌신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깊은 헌신이 되지 않은 것이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 헌신이 없어요. 참 제가 선교를 하다 보면 헌신하는 사람 선교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헌신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유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 헌신들을 하는 것이 이것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뭐가 삶의 우선순위냐라는 것, 그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선교에 대해서 헌신을 해 나가는 것이 물질이 욕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도요 크다고 해서 많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생명나무교회 우선순위가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교의 우선순위를 돕기에 작은 교회가 그 NNC 같은 큰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학교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은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도 말씀을 듣고 받아 많은 결실을 맺다. Hear the word, accept the word.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가시떨기 밭은 듣고 받지 않아요. 듣고 탕 튀겨서 버려. 근데 이 좋은 밭은 듣고서 받는 것이 이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우리 기독교는요 알고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고 믿으면 알게 되는 종교예요.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천지창조도 동정녀 탄생도 다 이건 알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더 큰 헌신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밭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차차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배우든지 뭐 적게 배우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 이것이 많은 결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그 양을 중요시 여기지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에요. 결실 맺는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처음부터 100배 결실 맺겠다라는 이런 욕심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겨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실 맺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10배도 되고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내가 되면 100배도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영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어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꾸준히 하면 경주에서 이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짧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느리지만 서서히 하지만 그렇지만 꾸준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 나가면 뿌리를 내리고 해 나가면 자연히 결실들을 맺혀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4가지 밭에 대해서 돌밭,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완강한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길가밭,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완강한 사람들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두 번째, 돌밭,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가시딸기밭, 저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 네 번째, 좋은 밭, 하나님 말씀이기에 받아들여 사람들. 그럼 결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의 밭은 어떤 밭이며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는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는 지금도 길가밭도 있습니다. 돌밭도 있습니다. 가시떨기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밭이라면 그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보듬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서 내가 되면 좋은 밭이 되어서 함께 많은 결실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는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날마다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의 고단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도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좋은 밭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나무에 축복하여 주시고 전적인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더 많은 결실을 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